할렐루야. 네, 교회가 부흥하는지 안 하는지는 두 가지로 보면 된다. 이 목회 실습 시간에 신학교에서 알려주시더라고요. 한 곳은 찬양대를 보면 그 교회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찬양대만 봐도 부흥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올 한해 참 많이 단단해지고 화음도 잘 맞고, 그리고 또 한 곳은 어디를 보면 부흥하는지 아느냐, 이 교회 식당을 보면 그 교회가 부흥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주방 봉사팀 이야기를 들으니까 숟가락이 모자라서 씻어가지고 다시 내놨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래봐도 숟가락 씻어서 다시 내놓는 교회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자랑이고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이 부흥과 감동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성막을 건축한 이 부살렐에 관한 내용을 함께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막을 완공, 사실 성막은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읽는 것도 문제입니다. 거기 성경 통독하다 넘어설 것 같으면 얼마나 지루하고 오금이 저리고, 그런데 이것을 부살렐이 완벽하게 재현해냅니다. 부살렐이 이렇게 재현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살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여호와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더라. 충만은 가득 찬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십니다. 또 오홀리압과 같은 믿음의 일꾼들,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성막 건축에 필요한 물질을 밤새 세다가 계산이 안 될 만큼 넘치도록 이렇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살렐에게 이렇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셨느냐? 말씀은 부살렐이 뭘 했다는 내용이 단 한 절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부살렐은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이어서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훌의 손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훌이 어떤 사람입니까? 훌은 감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도자 모세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질 때에 우리 같으면, 아니 모세 목사님 똑바로 하시죠, 손 바짝 들으라고, 지금 당신 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7명이 죽었다고, 손 바짝 들으라고, 이렇게 여러분 훈계를 할 텐데, 훌은 그 산에서 가장 편안하고 좋은 돌을 의자 삼아 모세를 거기에 앉히고, 그리고 양 옆에서 모세의 손이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붙잡아 주는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이 모세가 눈치도 없이 얼마나 거기다 기대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이 끝까지 그 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훌이 우상 만드는 일을 막아섭니다. 훌은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동은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문을 타고 흘러가 우리 자녀들의 감사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감동을 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감동을 심는 감동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바라보면서, 당신은 감동을 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자, 시작. 당신은 감동을 심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조금 옆에 사람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감정이 아니라 감동을 심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당신은 감동을 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축복하면서, 자, 시작. 당신은 감동을 심는 사람입니다. 감동을 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감동을 심는 교회, 감동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애송되어지는 시편 중에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애칭이 있는데 복 있는 자 시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알 것 같으면서도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그림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선명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우리 시편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 1편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은유적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열매 맺을 철이 되어서 열매가 맺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 중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나무는 다 열매가 달리는데 우리 집 나무에만 허전해 보십시오. 복 중의 복은 철이 돌아오면 철에 맞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다른 나무는 잎사귀가 쭈글쭈글하고 처져 있는데 그 잎사귀가 청청하고 생기가 있고, 여러분,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그 잎사귀가 이렇게 싹 떨려 보십시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무가 참 탐스럽고 욕심이 나는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 우리는 원래 이곳에 뿌려져서 뿌리가 나고 원래 이곳에서 자라는 나무다,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로 옮겨 심은 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곳에서 저절로 난 것이 아니라 뽑혀져서 이곳으로 옮겨온 나무입니다. 뽑혀진 나무. 여러분,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이 뽑혀진 그때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조경업자들이 이 나무를 옮겨 심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가지를 잘라도 너무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잎사귀가 많으면 영양분이나 수분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 가지와 잎사귀를 야무지게 털어버립니다. 여러분, 옮겨지기 직전에 가지가 잘려지고 잎사귀가 털렸으니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옮겨지기 위해서는 뿌리까지 완전히 돌려 파서 드러내버립니다. 정들었던 땅에서 이렇게 덩그러니 던져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나무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너무나 억울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변 나무들은 그대로 있는데 나만 덩그러니 뽑혀서 한쪽으로 던져져 보십시오. 이건 너무 억울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 이제 끝이라고, 너 잘됐다고, 너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조소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이때만을 놓고 보면 뽑히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이것은 뽑히는 것이 아니라 옮겨지는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봐도 뽑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뽑히는 것이 아니라 옮겨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뽑힘은 뽑힘이 아니라 옮겨 심는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봐도 이것은 뽑힌 것이 아니라 옮겨지는 거더라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락한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뽑아낸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뽑힘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땅, 약속의 땅으로 옮겨 심는 시간이 바로 아브라함의 뽑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락한 애굽 왕궁에서
뽑혀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뿌리채 돌려져서 완전히 망한 것처럼, 미디안에 던져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역시 뽑히는 것이 아니라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옮겨 심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형들의 손에 의해서 강제로 뽑혀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형들의 손에 들려서 구덩이에 뽑혀 던져질 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낙심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은 요셉에게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뽑힘이 아니라 애굽에 심겨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뽑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요셉이 애굽으로 옮겨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뽑힘은 뽑힘이 아니라 더 좋은 약속의 땅 시냇가에 심겨진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도 뽑혀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평택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제가 서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왜 웃으세요? 제 인생 가운데, 목회교회 가운데 평택은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형교회 부목사로 스펙을 잘 쌓아서 수도권에 있는 담임 목회를 나가야지. 누가 봐도 서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불현듯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큰아이가 중학교 3학년, 그리고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데 그 교회에 7년 반을 있었어요. 자칫 잘못했다가 아이들이 고등학교, 중학교에 올라간 그 시점 중간에 그 다른 교회로 옮겨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늦은 가을 초겨울이었는데 빨리 내가 다른 교회 임지를 정해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상급학교로 가게 해야 된다. 그래 급하게 구한다고 구한 교회가 평택이었습니다. 평택으로 내려가는데 사실 얼마나 억울하고 그동안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꼭 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택 교회에 가보니까 그곳은 뽑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옮겨 심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 계셔서 2년여 동안 대리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설교하고 신방하고 그때 넉넉하게 담임 목사 목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믿음이 자라는지 아마 서울에 있었으면 이 아이들이 예쁘게 자라났겠나 싶을 만큼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딸들로 그렇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었으면 내신 따기가 어려워서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가기가 어려웠을 터인데 평택에 내려와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지만 그 정도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1등입니다. 1등. 그래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아이들이 진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이 뽑힌다고 생각했던 그 뽑힘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 가장 합당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겨 심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최고로 잘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언제 있겠습니까? 뽑히는 시간이에요. 근데 뽑힐 때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만 뽑혀야 합니까? 이 자리에 뿌리를 내리려고 제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그 비바람을 견뎠는데 왜 나를 뽑으셔야 합니까? 왜 쟤는 그대로 있대요?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고 속상하고 억울해서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속상한 그 뽑힘은 뽑힘으로 끝나지 않고 마침내는 시냇가로 옮겨 심는 최고의 나무에 있어서 복된 시간이 뽑힘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뽑힘에 대한 의미와 해석이 새로워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뽑힘을 뽑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그 뽑힘에 대해서 묶여 있고 뽑힘에 대해서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원하는 대학교에 지나가지 못해 그 대학에서 뽑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하고 준비한 시험에 떨어져서 다른 곳에 취직이 되었다고 속상해합니다. 관계가 틀어져서 감정이 격화되어서 그 사람과 헤어졌다고 자책을 하고 뽑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뽑힘은 뽑힘이 아니라 옮겨 심는 과정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의 땅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는 곳으로 옮겨지는 시간이 바로 뽑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뽑힘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이 하실 그 기대감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가 뽑혀서 옮겨지고 난 다음에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옮겨진 자리라는 것을 알고 그 땅에 다시 자리를 잡기 위해 얼마나 부지런히 뿌리를 내렸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를 피우고 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그러자 시냇가에 심기워진 그 땅이 이 나무에게 가장 복된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뽑힘은 뽑힘이 아니라 옮겨 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선 곳은 뽑힌 자리가 아니라 옮겨 심은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힘있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고 지금은 멀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뿌리를 내린 이곳, 이 땅이 우리의 영적인 시냇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릴 때 우리에게도 머지않아 열매가 맺히고 꽃들이 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우리의 심겨진 이 자리에서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깊이 뿌리를 내리는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나무는 원래 이곳에 있던 나무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뽑혀진 나무였습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뽑히는 그 시간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이 뽑힘의 시간은 낙심과 끝난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뽑힘은 뽑힘이 아니라 축복의 땅으로 영적인 시냇가로 옮겨지는 시간이 바로 뽑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적박한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지는 시간이 바로 뽑힘의 진짜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 땅,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 내가 들어간 그 직장,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심은 영적인 시냇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지금은 희미하고 멀어 보이지만 우리의 가지 끝에도 꽃들이 피어나고 잎사귀가 넓어지고 열매 맺는 계절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누리는 이 은혜와 복을 이곳 이 자리에서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뽑힘의 의미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그 뽑힘이 상처라고 생각을 하고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뽑힘은 뽑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 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가 선 이 땅,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내가 시작한 그 사업, 하나님 옮겨 심은 것을 확신하고 그곳에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겠습니다. 머지않아 꽃들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히는 계절을 우리도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찬양할 거. 이곳에 생명샘, 마침내 꽃들이